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6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불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에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26장입니다. 의인들의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25장은 타락한 성읍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읍에 대한 찬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유다 백성은 종국적으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1절에서 6절은 새 왕국에서 부를 종말론적 이스라엘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본장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견고한 성읍에 대한 찬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8절은 심판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인들의 묵상입니다.
19절에서 21절은 소망의 기도와 권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본장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시간을 추정하는 일은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서의 다른 부분의 내용과 유다 땅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된 점으로 보아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이 모든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문장에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7절에서 14절은 잠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이사야는 의인에 대해 주를 의뢰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덕적 기준에 의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입각하여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시편 1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인으로서 영생을 얻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은 멸절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사야 26장은 시적인 운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주로 예배시의 교창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백성들의 찬송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적대 세력의 상징인 모압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압달락과는 반대로 본달락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견고한 성읍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의 영원히 안전함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 본달락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한 성읍으로 초청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성읍에 들어오는 자는 그들의 특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달락에 나오는 성읍과 앞달락에 나오는 성읍은 그 성격이나 구성원에 있어서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또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서 12절은 건설자는 10절의 모압 백성입니다. 구성원은 11절 교만한 사람들이고 성의 특징은 11절 교활합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12절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6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성읍의 건설자는 1절 여호와입니다. 구성원은 3절 주를 의뢰하는 자들입니다. 성의 특징은 2절 의로움이고 최종적인 결과는 3절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이제 본달락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으로 삼으신 성읍에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에게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일삼는 자는 탈락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약속한 자들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으로 하나님의 도성에 거하는 의인들의 가장 큰 특징인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 생각과 계획, 행동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한 자들을 이사야는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7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히 의존적이므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셋째, 5절과 6절 교만한 자의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성을 쌓는 자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멸절시키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빈궁한 자와 곤핍한 자들에 의해 밟히게 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국을 적나라하게 서술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기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에는 오직 겸허하게 순종하는 자들만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쓸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7절에서 13절입니다. 의인의 기도, 여호와의 의로운 나라에 대한 찬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단락에 이어서 본단락은 심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인들의 돌보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은 심판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의인과 악인의 삶의 자세를 다루고 15절에서 18절 하나님을 향한 의인들의 간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7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선지자는 비록 암울하게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견고한 확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한 악인들은 반드시 엄정한 문책을 당하게 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들은 완전한 평강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행악자들의 일시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견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사야는 의를 배우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죽은 사람이 결국 사망할 것임을 확신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둘째, 15절에서 18절입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맞이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심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인내하게 됩니다. 비록 해산의 고통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이 의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입니다. 심판의 과정에서 간구하는 의인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본 단락은 첫째, 19절 성도들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본서 기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분기점을 이루고 있는 심판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종국에 있을 성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성도의 육체 부활이 구속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전 4장 16절에도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 성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성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20절과 21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실 겁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과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4장 19절에서도 제시되었습니다. 본단락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라고 하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통하여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비상한 개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미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극복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